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쉼이 있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2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예현성 권사님 온라인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정군의 기세에도 따사로운 햇볕을 주시고 위기의 순간에도 기회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시작한 올 한 해가 주님 보시기에 쓸만하고 우리의 삶이 사람 사는 세상의 건강한 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황폐해진 우리의 마음밭에 은혜의 양분을 허락하사 질 좋은 알곡을 수확하고 더불어 나누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뾰족한 태도로 이웃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요동칠 때는 잠잠히 묵상하며 이웃의 소중함을 알게 하옵소서. 아우성치며 고집스런 믿음 생활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의 정의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속에 뛰어들어 헌신했던 이 땅의 초기 기독교의 정신이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사회의 어려움 속에 되살아나는 거듭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가 넘쳐나는 일상입니다. 넘쳐나는 감사를 나누게 하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 상서 12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서입니다. 사무엘 상서 12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진정 국면을 조금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참 모이기에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몇 가지 또 방역 수칙이 조정되긴 했지만 저희 교회는 어떻게 또 작용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교자의 마음으로라는 말씀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떨 때 설교를 준비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항상 무섭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가 하려는 설교가 뭐 제 마음에 맞는가 보다는 하나님 뜻에 맞는가가 제일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가르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제 생각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하고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설교자라는 마음은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서 정제되어야 되는 그런 언어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비록 강단에서 설교는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설교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전하거나 하는 행위 자체가 광의의 넓은 의미의 설교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설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할 때 설교자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힘드신데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다가 좀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설교자나 목사는 다른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헌금을 안 하신다고 해도 저는 함께 예배 드려주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 행동이, 그리고 그 행위가 더 중요한 것이지 얼마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본인은 뭐 이런저런 걱정이 된다고 얘기하시지만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 헌금이라는 그 돈 때문에 목회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물론 그런 좀 몰지각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아무리 뭐 천만금을 여기다 헌금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오지 않으면, 함께 예배 드려주지 않으면, 그리고 뭐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어야 되고 담임 목사의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께 초점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전해줄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연결해 줄 수 있는지,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운 후에 사무엘이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고별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기까지 엄청난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그 종교가 가장 센 나라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의 힘이 엄청나게 센 이 신앙의 국가에서 그 대제사장이라는 엄청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처음으로 대제사장이고 왕을 세우고 왕정 국가로 탄생하면서 노력했던 이분이 은퇴하면서 하는 설교들이 나오는 것이죠.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성전에서 지내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의 이 사역이 사울왕을 세움으로 동시에 끝마쳐지게 된 것이긴 하지만, 이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는 이 자리에서 사무엘은 자신의 이야기들을 함께 녹여서 낸 것이죠. 먼저 살펴보면 사무엘은 자기의 삶에서 우러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모든 백성의 눈과 귀에 항상 노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2장 2절 하반절부터 읽어보면 한번 볼까요? 12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후반부에 보면, 나는 이제 처음에 그렇죠.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당당하다는 얘기죠. 그죠? 이 사무엘은 자기 자신에게도 하나님께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말로 크게 의식하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잘 다듬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를 거울로 삼았고 언제나 자신의 삶이 모두에게 공개되고 있다라고 여기며 공인으로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온 자신들의 나를 살피고 있는 이 자신의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은 그래도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았기에 사무엘에게 그런 그 설교에 사무엘이 하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거기에 힘을 둘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 쪽으로 다녀왔는데 예루살렘의 마지막 일정이 그 다이아몬드 공장을 견학하는 그런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 다니시면 알겠지만 어디 가면 쇼핑이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가이드들이 쇼핑을 시켜야 자기들이 또 그 추가 수당도 얻고 하기 때문에 쇼핑을 많이 시킵니다. 어쨌든 성지순례에도 쇼핑이 있었는데 마지막 코스가 다이아몬드 판매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공장을 보고 다이아몬드 판매하는 그런 데로 갑니다. 우리도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외국에 가서 가이드로 가면 어디를 보여주고 마지막에 그걸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뭐 해외여행을 하면서 뭐 보석 사는 거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다닐 수 있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튿날 이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아침에 다이아몬드 그 살 사람 사고 이러면서 하면서 이제 대화의 주제가 다이아몬드를 조그만 거든 큰 거든 그 목사님들이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사모님들이 특히 사신 분들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무슨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샀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보여달라고 다 받겠죠. 그날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는 아마 그 사치품에 들어가죠. 그래서 세금이 셀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숨겨서 들어가느냐가 대화의 주제였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안 걸리고 가지고 갈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일행 중에 그 목사님 사모님들도 계시고 그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규모로 간 팀이었기 때문에 그 와중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 중직자들이었고 근데 그 와중에 누구도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침 큰 다이아몬드를 구입한 분이 자기 옆에 앉았대요. 그래서 그분의 손을 꼭 잡고 공항에 도착하시면 꼭 세관에 신고하시고 세금을 내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산 다이아몬드가 5,000달러짜리라고 합니다. 그럼 500만 원 정도 되나요? 500만 원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면 거기에 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숨기려고 하는 그 부분이죠. 이건 절세와 다른 거죠. 탈세죠, 탈세.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정의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교인들에게 먹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정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것과는 동떨어진 사고방식 속에 살아간다면 이 전 국민이 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이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일구어 가야 하는 세상도 크리스찬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결심도 우리가 그 정해진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약속한 정의로운 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 우리 설교자로서도 그 설교가 의미가 있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설교를 참 잘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두 분의 설교를 들으면 저는 좀 부러울 정도로 잘 하세요. 잘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좀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욕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 발음이 안 좋아요. 어눌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으셔서 발음이 안 좋은 건데 그렇게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은혜가 안 돼. 그런 분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들을 따르는 교인들은 상당히 많았고 그 동네에서 그리고 항상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할지라고 한다고 해도 은혜가 안 되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몇 마디 하지 않았고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은혜가 되는 설교가 있었다라는 거죠. 말의 잘함과 못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삶이 그의 설교에 녹아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하나님 믿으라고 주변에 가서 얘기하면서도 막상 그의 삶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미워하고 말 입만 열면 나쁜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얘기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불편해하시겠죠. 그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신뢰성이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남보다 낫지는 못해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이 사회에 죄는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은 가지고 살아갈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까? 지금 인터콥, 뭐 BTS, BTY 뭐죠? BTJ, 예루살렘이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선교를 외치는 사람이잖아요. 선교센터예요. 그죠? 막 선교센터를 얘기하면서 이 BTJ라는 이 센터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덕이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방역 당국이 와서 얘기하니까 멱살 잡고 밀어내고 뭐 달라고 하니까 검사만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가짜 명단 주고 숨기고 오히려 기독교인이 더 비밀스럽고 더 비참하게 우리 스스로를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전한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저도 안 믿습니다. 저도 믿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해드렸던 그 정인이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의 부모가 다 기독교고 그의 뭐 더 심한 얘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하여튼 완전히 기독교에 관련된 집안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집안을 가졌던 사람이 하나의 생명을 그렇게 소홀히 하면서 소홀히도 아니죠. 이 생명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을 얘기한다면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냐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학교 가가지고 보면 공부 하나도 하지 않는 애가 맨날 놀고 이런 애가 와가지고 옆에서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런 얘기하면은 웃기잖아요. 듣지 않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들이 와서 열심히 하라고 할 때 그 말이 효과가 있는 거라는 얘기는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을 전합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는 게 기쁘지 아니하다면 그게 전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불행하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딴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라 하면 그게 폭력 아닙니까 오히려? 그죠?
폭력이잖아요. 폭력. 그 사람이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이 살아온 날들과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떠날 날의 기약이 가까워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그래도 아름답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설교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준비하였듯이 우리도 말하는 자들은 내 욕심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미래는 없다라는 거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왕을 세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누구라도 좀 세워놓읍시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눈엔 그게 보였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믿는 게 더 쉽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더 믿어버린다면 이스라엘 미래는 밝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왕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게 만드는 게 사무엘의 사명이었죠. 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세대를 비롯해서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어줄 수 있는 게 사명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야,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40년간을 고생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위해서 출애굽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한테 못 갈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어때요? 죽겠는 거예요. 아니죠. 죽을 것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이 백성을 이까지 데리고 왔는데 눈앞에서 못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평생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얘기했던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드리는 사명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못 갈 것이라고 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세우셔서 내가 없고 내가 죽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없이 흩어지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대단한 마음을 갖고 있죠. 우리 교회들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위의 많은 것들에 우리의 사명이 사라지는 것들을 많이 보아옵니다. 어느 여객선이 항해하다가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객선은 항로를 잃고 막 헤매다가 무인도에다가 난파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승객들이 다
그 다행히 목숨을 다 건졌어. 살았죠.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막 둘러보니까 무인도가 그렇게 막 풍성한 그 섬은 아니에요.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다행으로 뭐가 있냐면 난파선 주위에는 걱정 없이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씨앗들이 있었던 거예요. 배가 파손되면서 식량들도 있었고 어, 해 먹을 수 있는 씨앗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이 있으니까 뭘 하면 돼요? 농사를, 그렇죠? 농사를 지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고민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의논을 했습니다. 이제 몇 달 먹을 식량은 있으니까 이걸 좀 아껴가지고 아끼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그죠? 그 식량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견디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식량이 나오니까 그걸로 구출될 때까지 살아남으면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땅을 파고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가 황금의 땅이었던 거예요. 땅을 파니까 황금이 나와. 그래서 여기저기 파니까 이 자꾸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금이 막 덩어리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조금씩 금이 나오는 그런 땅이었던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경작보다는 금 캐는 게 재미에 정신이 팔린 겁니다. 이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땅만 파면 금이 나오는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땅만 파고 금만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양식이 바닥을 챙겨놓은 그 양식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제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씨앗을 씹으면 며칠 만에 납니까? 아니죠. 적어도 몇 달, 길게는 뭐 1년까지 걸리는 작물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먹을 것이 당장 없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요? 금 캐는 것 때문에. 그 금을 근데 무인도에서 쓸 수 있을까요? 답답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뭐 천국에 가서 뭐 황금집에 살고 싶다는 동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 신앙 가지신 분들은 천국 가면 황금이 필요 있겠습니까? 단순한 얘기죠. 황금을 왜 천국에서 찾습니까? 그죠? 천국의 화폐가 금인가요? 거기도 자본주의인가요? 아닐 거 아니에요. 여튼 간에 여기서 지금 금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때를 놓치고 만 거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곳을 어떻게 또 가게 된 다른 사람들이 와 봤는데 그 사람들이 발견한 것은 흩어져 있는 많은 황금과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뿐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중요한지 잊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따르는데 돌아서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는커녕 도리어 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점을 치고 부적을 소지하는 그런 우상을 가진 사람들은 요즘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죠?
집에 교회 다니면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하지만 우상의 의미가 현대에 와서는 좀 바뀌었어요. 우상은 그냥 우리가 놓는 무슨 황금 소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혹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명예를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것인데, 설교자는요, 영성을 신경 쓰고 회복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위의 것을 더 섬기거나 사랑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것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2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치리권을 받은 이 사무엘이 이 자기의 권리를 사울 왕에게 넘겨주고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 결단코 쉬지 않을 것은 그래도 기도하는 일만큼 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결심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던 이 사무엘의 인식이었던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부족함을 충족시키는 방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부모라고 생각하는, 그러면 부모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대화인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인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디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더 없어졌습니다. 기도보다도 뭘 많이 하냐면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맹목적이고 기복적인 기도를 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늘리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들어도 힘든 얘기도 하고, 좋아도 좋은 얘기도 하고, 마치 엄마와 자녀가 친해서 재밌게 대화를 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라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끊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의 방법인 것이죠. 2020년 시작의 달인 1월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부터라도 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부대끼는 시간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생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시기인 작금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살아갈 힘을 얻고, 또 그 힘을 우리 이웃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설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우리의 영성을 다듬으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함께 걸어가야 됨을 주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잘 계시죠? 새로운 방역 수칙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언제 어떻게 예배를 진행할지에 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과 이제 개인적으로 통화하고 고민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저희들 아직도 당회를 하지 못했고 구역회도 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어쨌든 시간에 맞춰서 한번 모여서 좀 방역 수칙에 따라서 얼마 안 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뭐 온라인으로라도 좀 의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전수진 집사님이십니다.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